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의 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로부터 이제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또 이제 승리를 거두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왕국이 이 전쟁이 그치고 왕국에 평안이 찾아온 평화의 시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이 그야말로 범접하지 못할 그런 강대국이 되어서 평화의 시기를 내가 보내고, 그리고 나는 참 그 백향목궁 그야말로 화로운 궁에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호와의 궤, 그 법궤는 그 휘장 가운데, 그냥 천막 성막 가운데 있다. 그러니 참 너무 이거는 황송한 일이다. 너무 황송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런 것, 이제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참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는 이제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이 물러나고 평화의 시기가 되면 이제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이제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세상 즐거움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사 시대가 대부분 이렇게 참 그 평화의 시기가 되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그 향락을 쫓아서 그죠? 범죄 가운데 삽니다. 그 평화의 시기는 대부분 범죄 시기였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가시와 올무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그러면은 주변 그 나라들이 뭐 10년이든 뭐 8년이든 뭐 20년이든 막 이렇게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막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구원을 합니다. 그러면 또 평화의 시기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평화의 시기에 다시 또 죄를 반복하고 이렇게 이런 패턴이 이 사사 시대의 그 패턴이었습니다. 그죠? 사사 시대의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실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까?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는요, 참 평안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평안하게 살 때, 몸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고 좀 부유하고 이렇게 할 때는 탕자처럼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그야말로 몸도 마음도 물질도 다 이제는 병들고 연약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물론 그때라도 돌아오는 건 다행이지만 그렇게 젊은 날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의 도구로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우리 물질을 사용하지 마시고 참 젊을 때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성도이고 충성된 성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제일 젊은 때입니다. 그죠? 앞으로 여러분 늙으면 더 늙었지 더 젊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 지금 늙어가지고 마음껏 할 수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제일 힘이 있을 때고 지금이 제일 젊을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참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은 광야 인생이었습니다. 그죠? 광야 인생이었습니다. 그 광야 인생이라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광야 인생,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더 끈끈한 그런 연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그 소원을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 그것도 이제 나단 선지자도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나단이 생각해 봐도 참 다윗이 기특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고 싶은 그거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니까 아마 그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이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한 번씩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에게 네 백성이다. 네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40일 동안 그 십계명을 받고 성막 제도, 제사 제도를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산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안 하고 네 백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5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살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집을 지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거고 건물 성전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집은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참성전. 참성전이 누굽니까? 참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건물 지나도 그 좋은 건물이라고 지어놔도 거기에 하나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안 오십니다. 하나님이 금으로 막 수천 평 금으로 집을 지어놓는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이 아름다운 집이네 하고 하나님 거기 가시겠습니까?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금이 뭐 부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놀라는 것에 하나님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거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금으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비단으로 옷을 지어갖고 그 비단 옷을 입고 금으로 지은 그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 보혈로 많이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 성전을 짓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건물 성전 안 부럽다. 나는 건물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너희들의 거룩을 원한다. 너희들의 거룩을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너희 힘으로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너희 힘으로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제 12절 말씀에 보십시오. 집을 짓고 해놓고 거기에 이제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씨가 나옵니다. 씨. 씨는 자손이죠. 자손. 자, 여러분 구약에서 이제 구약에 그 양대 언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이고 다윗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고 다윗 언약인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가면은 그 씨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씨다. 유일한 자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의 내용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다윗의 나라이죠. 다윗의 나라인데 다윗의 나라라 하지 않고 그의 나라, 그 씨의 나라, 그 씨의 나라가 누구예요?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나라.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1차적으로 보면 솔로몬이죠. 그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다윗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뭐예요? 예표의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왕. 그리고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예표의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주는 예표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이야기하지만 2차적으로는 솔로몬의 실체가 되시는 평화의 왕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써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솔로몬 때 와서는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합니다. 그죠? 패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 다윗에게 약속하신 씨,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히브리서에 가면 진동치 못할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는데 그 꿈 내용이 이제 그 아주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은밀한 일을 이제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하는데 그 2장 31절 말씀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하고 이제 그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큰 신상. 이게 이제 네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 다음에 등장하는 그 가슴과 두 팔, 이 은의 나라, 금의 나라는 바벨론이고 은의 나라는 이제 바벨론 뒤에 등장할 메데바사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놋, 이거는 헬라.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요, 이거는 이제 철의 나라, 이제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이제 로마. 그 로마 시대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느냐? 35절에 그때에 그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 로마 시대에 이제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로마를 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5절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이제 불려 간 곳이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세상 나라는 다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죠? 바벨론이 그렇게 흥하다가도 망하고, 메데바스도 그렇게 흥하다가도 망하고, 헬라도 그렇게 흥하다가 망하고, 로마도 망합니다. 세상 나라는 다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영원히 쓸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그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히 견고케 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이 나라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그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제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그 왕에, 그 왕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본고로 다윗이 미리 보았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뭘 말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도 이제 자기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 대속 죽으심과 부활을 선지자로서 미리 보고 말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윗 언약 안에서, 다윗 언약에서 뭡니까?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입니다.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된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사울의 집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집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다윗의 집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집에 속했다고요? 사울의 집이 아니고 다윗의 집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죠? 다윗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망하게 한 것처럼 우리는 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봐주고 다윗이라고 안 봐주고 그게 아니고, 다윗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도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은총이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그래서 그 다윗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니까 우리도 그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영원히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리락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교리락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리, 주권적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은혜로 받은 우리들이 뭘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런 물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할까요? 자,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뭐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내가 죄지도 예수님이 십자가 다 용서해 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앞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의 행함이 나오는 거죠.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에 뭐가 있습니까?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게 주신 이 다윗 언약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구원의 구속의 은총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이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헌신과 합당한 순종을 해 나가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그 다윗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